7월 16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9장 성도여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의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드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48편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을 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생애에서 가장 큰 환호하면 떠오르는 사건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바로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던 바로 그 순간일 것입니다. 제자들을 비롯한 그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죠.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그렇게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그것을 하지 않도록.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시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향한 그 찬양을 멈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멈춰서도 안 될 것이며 또한 멈춰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멈추더라도 이 세상 만물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늘 위의 존재와 하늘 아래의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선 시편들에서 우리는 찬양이라 하는 것을 단순히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특히 시편 146편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라는 시인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3절과 같은 해와 달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9절과 같은 산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돌들이 소리를 지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그들도 목소리를 내서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찬양 역시 그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것은 단순히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 위의 존재들, 곧 하나님이 만드신 해와 달, 그 하늘의 존재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산과 바다의 짐승, 그리고 모든 가축들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5절에도 나와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존재하게 된 그런 존재들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이 지어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의 내용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지어졌음을 말입니다. 그러기에 그 존재만으로도, 우리가 바라보는 그 존재만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것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2년 전 전교인 수련회 때 담임 목사님과 강사 목사님과 함께 조슈아 국립공원을 밤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밤 12시가 넘어서 그곳에 도착했는데 정말 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있었습니다. 은하수를 본 것은 제 생애 첫 번째 있었던 사건입니다. 정말 그때는 저절로 제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우주 만물을 바라보며 저절로 그러한 고백이 되어진 것이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이로운 풍경을 볼 때면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인간의 상상이나 인간의 노력으로는 감히 만들 수 없는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바라보며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놀라운 현상이나 혹은 형상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 시인이 바라본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찬양해야 할 것은 창조물의 외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과 같은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창조해 갈 수 있는 힘이 바로 말씀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말씀을 읽습니다. 특별히 만나의 성도들은 이번 주 데살로니가 전후서와 디모데 전후서를 읽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가는 것입니다. 창조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있는 것에서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창조가 위대한 하나님의 작품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은 온전한 의미에서 창조는 없습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을 가꾸고 변형시킬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온전한 창조주이십니다. 이 세상 만물은 그 창조의 비밀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말씀은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만드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우리의 환경을 새롭게 재창조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의 이 상황으로 우리는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만들어실 수 있는 분이 오직 이 세상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물, 특별히 하늘 위의 존재를 바라보며 여러분, 하나님의 존귀하신
그 놀라운 능력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말씀을 바라볼 때 그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재창조하실 것입니다. 7절 이하는 이 땅에 속한 모든 창조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늘 위에 있는 존재만이 아니라 이 땅에 속한 모든 자연 또한 모든 동식물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그렇게 시인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당연히 인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왕들과 백성들과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로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만들어진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1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대부분의 창조물은 말씀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우리 인류는 하나님이 직접 손수 만드셨습니다. 흙을 빚어 우리를 만드셨죠. 그리고 그곳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유일하게 하나님과 같은 형상을 소유하고 있으며 완전한 창조는 아닐지라도 그러한 창조의 능력을 품고 있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들은 하나님이 주신 물질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영감 안에서, 무에서 유는 아닐지라도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양한 창조적인 방법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손과 발을 통해서 악기를 만들고 또 악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감을 사용해서 우리는 새로운 가사와 또한 새로운 노래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손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술의 작품들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높이시며 그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분이시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뿔은 영광과 승리와 그런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승리하게끔 그리고 영광스럽게 우리를 바꾸어 가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영광스럽게 만드시는 이는 그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죠.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이 부분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세우신 기념비 곧 하나님의 백성이로다. 우리가 곧 하나님의 기념비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게 하실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세우실 것이고 정말 하나님의 기념비처럼 우리를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무너진 것 같고 또 연약해진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다시금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를 영광스럽게 변모시킬 것입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지금 내 삶이 불완전하고 너무나 보잘것없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새롭게 하실 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기념비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최고의 연주자가 가장 보잘것없는 악기를 들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떤가요? 여전히 보잘것없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악기로 바꾸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앞선 이야기에서 어린 나귀 새끼는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가장 연약한 존재이죠. 그런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나귀 새끼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는 제자들을 비롯한 그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의 온갖 환호를 받으며 그 길을 걷습니다.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들려질 때, 우리가 사용되어질 때, 우리의 보잘것없는 그러한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은 존귀한 삶으로, 영광스러운 삶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귀한 삶으로 바뀌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에 의해서 새로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다시 새롭게 재창조되어지며 새롭게 재창조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은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이 시기를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겨내시길 바라고, 우리의 삶을 바꾸심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루하루의 삶을 온전히 이겨내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세상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손을 대어 창조하신 그 모든 존재는 존재 이유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됨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손길, 그 손길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만나의 모든 성도들,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의 손길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어 우리의 삶이 죽음이 아니라 부활로, 하나님 연약함이 아니라 승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때로 우리의 삶이 부서진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절망과 좌절 속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결국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바뀌어질 때 그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것입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옵소서. 주여, 우리의 모든 만날 성도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온전히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함께 하실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